요한복음, 요한서신이라 하면 요한 1서, 2서, 3서는 아주 주제가 서로 일치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개론적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그 주제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론 부분에 요한 1서 1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1절에서 3절, 4절까지 말씀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장 전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이 부분은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동서고금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설교되고 또 교훈되고 또 교리적으로도 가장 심오하다고 우리가 칭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참 이렇게 탁 던지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조금 달리 생각하면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말과 태초부터 있는 이라는 사실 동사가 같은 게 사용되었습니다. n이라고 바로 이다라는 그 동사의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라고 하는데요. 뭔가 하면 시작돼서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말은 시작된 말씀이 그때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시작된 말씀이 그때도 있다. 그러면 태초를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본다면 태초는 그냥 영원을 뜻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창세기적으로나 또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또 요한 1서 1장 1절도 우리가 이 태초라는 개념을 창세 때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창세 때에 그러니까 창세 때에 이미 말씀이 계신 거예요. 창세 때에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 때에 말씀이 계속 계셔왔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로고스 아르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면 오늘 여기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계속 가장 많이 저도 설교하면서 언급하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생명이 이 땅에 내려온 참빛이고 참빛이고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하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데 그 독생자는 아버지 품속에 영원히 계신 분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요한 1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 이야기했죠. 바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 1서 2장 8절 개론 때 보았지만 거기도 참빛이 나온다. 참빛이.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이.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영원히 계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은 바 되시고 그게 히브리서 1장 2절 1장 3절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말씀 영원히 계신 성자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태초부터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또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작,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처음부터 아르게. 아르게라는 것은 어떤 파생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 그게 아르게입니다. 시작. 그래서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작은 존재의 시작도 되고 인식의 시작도 됩니다. 존재의 시작도 되고 인식의 시작도 돼요. 그런데 뭐요? 피조물 말이에요. 피조물에. 그래서 피조물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때부터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식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시작도 되고 지식 혹은 인식의 시작도 되는 게 그게 아르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의 존재의 시작이자 또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게 사실상 말씀이에요. 존재하는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가운데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그렇게 있으라 하니 각각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각각의 종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시작이 바로 아르게다 이 말이에요. 아르게.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창조의 때가 아르게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시작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고 성자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만 찬송했지만 참 살아내신 말씀.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생명의 말씀이다. 로고스입니다. 여기가. 로고스. 여기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호로고스, 테스, 조에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자꾸 이렇게 앞에 정관사를 붙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이라 하면 됩니다. 성경같이. 그래서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이것은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전부 생명이세요. 전부 생명이신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시고 그렇게 말씀한 거. 이게 삼위일체예요. 본질은 동일하세요.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생명이에요. 살아 계셔요. 살아 계셔요. 그 살아 계심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자기 모양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생명이고 그 생명이라는 게 뭔가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피쳐 먹지 말라.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을 언약 맺으셔서 자녀 삼고자 하신 그 생명,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거는 천사에게 없어요. 짐승에게 없어요. 자녀됨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우리에게 오신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시란 말이에요. 성부도 생명이고 성자도 생명이고 성령도 생명인데 성자가 우리에게 오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생명이 어떻게 오느냐?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있으니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은 영생과 같아요. 지금 말하는 생명은 영생과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명을 그거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없으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도 죽지 않아요. 영원히 인간인 이상 영원히 불멸해요. 우리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리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요? 산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왜요?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 말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생명이 말씀이고 성자고 그 생명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도 하고 지혜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이것이 같이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그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고 그리고 의인의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란 말을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 생명부터 우리가 새겨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즉 멸망하는 자들도 부활해요. 마지막 때 다시 영육간에 합해진다고요. 그러나 뭐요?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들은 영원한 심판의 그런 형벌의 영벌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활이에요. 그 부활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육체가 고통거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육체가 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육체가. 그래서 생명의 주다. 아직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바로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이 오늘 여기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피가 흘러서 심장이 박동하고 내가 의식을 하고 하는 그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바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 우리 안에 영육간에 주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죽어도 영혼 가운데 그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귀한 단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그 생명이 바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 거듭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서 생명의 주, 생명의 부활, 영생 이런 말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말은 이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가 나를 위해 살을 주셨고 그가 나를 위해 피를 주신 것을 믿으면 그 살이 내 살이고 그 피가 내 피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살과 피가 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의 도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또 성찬이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도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우리가 선한 목자에 비유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보면 이제 우리가 들은 바요라도 나오지만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노니 생명을 주노니. 사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이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생명이라고 할 때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서 누리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그래서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이제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14절로 간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게 어느 후반부예요. 바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이 동사 4개는 뭐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라고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바요. 이건 육성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내 음성을 들으라. 아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요한일서 1장 1절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영원하심. 후반부는 뭐예요?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심. 그 요한일서 1장 1절에 딱 그렇게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은 그냥 하나님이심. 2절, 3절까지, 4절까지 다 하나님이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이제 후반부에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 1서에는 바로 1절에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가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나 주석학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그래야 칼빈의 책에도 보면 이 구절이 가장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데 바로 참 하나님이신과 참 사람이심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는 것, 바로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붙들어야 됩니다. 이 깊이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의 생명에, 이 요한복음의 생명에 아멘이 있을 때, 영생이 아멘이 있을 때 로마서로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로마서로 갈라디아서 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하고 바울의 서신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오늘 이 말씀에 바로 성육신의 이 말씀에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겠어요.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들으면 큰일 나 죽어. 하루다 나여 망하였도다. 그게 구약적인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이 돼서. 그런데 그 육신은 누구예요? 우리 같이 말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산상복음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음성을. 그렇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이거는 영원하신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육성으로 들려주시잖아요. 육성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그 뭐예요? 그분이 지금 사람이신데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이 들려주신다는 그 음성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음이 없이 없지 믿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바로 듣게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듣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본바요라는 것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내가 그를 보았다. 보세요. 사흘 동안 안 계시니까 옆에 계시다가 그래 뭐예요? 부활 때 우리가 그를 보았다. 얼마나 예수를 보는 게 기회예요. 그냥 옆에 3년 동안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리고 부활하시니까 우리가 그를 보았다. 우리가 일의 증인이다. 보았다. 보았다 하지 않습니까? 호라우라고 하는데 보았다. 우리가 본바요. 우리가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본바요.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이런 비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자세히 본바라는 건 뭔가 하면 살펴본다는 거예요. 살펴본다. 살펴본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자세히 본바라는 건 뭔가 하면 숨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신학자들은 막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해서 막 그냥 이북부 쪽으로 가요. 드러내시는 게 숨어 계시는 거고 숨어 계시는 게 드러내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계시고 그것에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자세히 본바요라는 말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세히 본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셨어요. 저기 제자 듣는 사람들은 저 밑에 있고 뭔가 이게 앞에 이렇게 천을 하나 가려놓고 뒤에서 한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배 위에서 가르치고 산상에서 가르치고 그것이 그때 뭐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감추셨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꾸 머리 쓴다 그러면서 감추신 하나님 하면서 내 하나님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전부 다를 계시하지 않았지만 완전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분적이나 안전하고 완전하고 말이에요. 부분적이나 완전하고. 그게 자세히 본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본다는 것. 신앙생활은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철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아는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면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아는 것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자식의 아버지를 부분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에게 숨긴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상 철학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말을 만들며 아주 뭐 고상한 무슨 그에 되는 거야.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자세히 보고라는 것은 그대로 말하면 우리 시선이 거울에 가면 비추듯이 우리가 그를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거의 자세히 본다는 뜻이에요. 단어가 여기 단어가 목도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보고라는 것은 드러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 그다음에 자세히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한마디로 그에게 내가 딱 머문다는 뜻이에요. 내가 석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숨어 계시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귀한 도를 알려주셨는데 주님은 어느 한 곳에서도 막 그야 비밀의 지식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저쪽에서 들은 이만큼 떨어져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까이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가까이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세히 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 얼굴을 보듯이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세히 본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품에 안겨서 본단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했지만 품에 안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진 바 된 거라 손으로 만진 바 된다면 도마가 먼저 떠오르죠. 만져보라 하셨는데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같이 드시고 또 같이 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손으로 지시해 주시고 그리고 손으로 낫게 해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단지 손만이 아니죠. 이 땅에 오셔서 이거는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는 우리가 특별히 그의 몸을 주셔서 그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살로 오셨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귀한 요한일서 1장 1절에 오늘 이 말씀 한 절이 요한복음 전체 요한복음의 그 서론을 다 구성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볼 때 계속 이 말씀이 진리의 영역과 생명의 영역 바로 은혜와 진리 바로 진리의 영역과 생명, 은혜의 영역이 계속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생명을 양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된지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 보고 주님 듣고 주님 자세히 아버지여 보고 주님 만진 바 된지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예배 가운데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큰 선물로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생명의 자녀로서 한날 귀하게 누리는 또 영광을 올리는 이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가는 발걸음과 또 우리의 속한 가족과 근속들 다 이 한날 복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